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 사랑하는 자야,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들으니 오히려 더 막막해지느냐.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딴 길로 가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 이를 위하여 간구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아등바등 하지 말라. 오히려 가장 비천한 것을 취하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가장 비천한 자처럼 살아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이러한 삶을 찬양하면서 실제 삶은 나의 뜻과 아주 멀구나. 기억하라. 나의 길은 결코 넓지 않고 쉽지 않음을. 기억하라. 하늘의 지혜는 극히 값진 진주처럼 감추어져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랑받는 아이들의 얼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얼굴이 밝고 당당합니다.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을 망설이지 않고 표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고 돕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설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은 어둡고 자신감이 없고 슬퍼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에 온 신경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날 때는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더 슬퍼지고 외로워지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어떠한 왜곡과 굴절 없이, 의심 없이 건강하게 받아 누릴 줄 아는 아이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또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도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꼭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이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병들지 않은 구석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아픔과 약함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처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쉽게 상처받고 쓰러집니다. 건강하게 사랑을 받아 누릴 줄을 모르고 또 마음껏 어떤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쉽게 자기 자신을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부풀리려고 하고요, 공격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그런 열등감과 위축되는 마음 속에서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척
과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할까 좌절해요. 그런데 자책하지 말고 우리 그럴 때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흔들림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한 분, 하나님 품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위로받으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어느새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어린아이처럼 밝고 당당하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서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마음속에 사랑의 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 안길 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우리를 밀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품에 달려가 안겨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이 작아져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느라 그 사랑을 잊어서 우리 자꾸만 사람들과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사람들 보지 않고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런 나를 지금도 흔들림 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달려가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좁은 길 걸어가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된 성도님들 계시다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걸어가는 이 길에서 외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6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지 말라. 그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 아니냐. 만일 내 느낌만 믿고 산다면 그 변덕스러움으로 인하여 평생 안절부절하며 불안해할 것이다. 때로는 즐거우나 슬프고, 때로는 평안하나 불안하고, 때로는 거룩하나 불결하고, 때로는 근면하나 게으르고, 때로는 활기차나 죽을 듯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위한 가르침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은 수시로 바뀌는 느낌과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바라는 소망에 집중한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변화를 경험해도 나를 향한 확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된다. 그의 순수하고 진실한 의지는 폭풍이 지나가도 약해지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저는 혼자 산에 올라가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확신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목회 천연병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겠습니까? 설교는 망치게 되었고, 또 그곳에 전도사님이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라는 컴플레인을 저에게 했고, 저는 그날 밤에 굉장히 큰 우울과 좌절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쓰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날에 있었던 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기뻤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좌절했고 너무 냉랭했고 너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의 마음으로만 주님과 저와의 관계를 설명해 본다면 저는 주님과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던 그런 정말 격차가 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며 그때 생각이 저에게 문득 많이 났습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고, 심지어 내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감정과 상황과 형편에 맡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면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에 주님의 사랑을 근거하지 않았어요. 그는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구원의 은총을 토대 삼아 신앙생활하고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흔들리는 것 위에 우리의 구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신앙의 경험, 신앙의 연수, 내 마음의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같은 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랍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과 경험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진리에서 결론 짓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쫓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위에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한데 우리가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멀어졌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변할 썩어질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내 사랑하는 자야, 이 땅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늘 누군가 너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나의 자녀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여러 고난과 유혹을 경험하였고 황폐함 가운데 살았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위로가 아닌 인내로 돌파하였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나를 신뢰하였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다. 사랑하는 자야, 그 영광은 원한다고 해서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치른 후에야 간신히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인내함으로 나를 기다리라. 용기를 갖고 담대히 행하라. 진리를 놓치지 말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육을 단련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내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주님은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많은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봐 찬양을 불렀던 때도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때려요. 그 앞에 가면. 그 앞에는 반드시 제가 거쳐가야 할 곳이었기에 무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목에 들어가 오른쪽 갈비뼈 밑을 눌러보면 소스라치게 아팠습니다. 그래, 나는 오래지 않아 주님 앞에 갈 거야. 그래, 그저 이렇게 해도 나는 갈 거고 저렇게 해도 오래 못 살 거야. 그리고는 간을 만져보고 그 앞에 가서 담대히 소리를 지르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시질 않고 그 사람은 꼭 나와 저를 때렸습니다. 매 맞고 나면, 고통을 당하고 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인천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었어요. 어느 날 김성준 목사와 함께 의정부 쪽으로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준아, 나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안 하실 거야. 나를 분명히 안아주실 텐데 그때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지 나는 알아. 뭐라고요? 내가 다 봤어. 그러면 나는 주님 품에 한없이 울 거야. 목사님, 그 나라는 눈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기쁨만 있어요. 목사님은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아니야, 눈물이 없어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수도 없는 많은 사연이 있기에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 울며 위로를 받을 거야. 그리고 제가 찬양을 혼자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데 김성준 목사가 옆에 있다 그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그 참 엄청 좋은 부분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는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큐티하는 가운데 너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치른 후에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영광이야. 인내함으로 나를 기다려.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한번 행해봐. 진리를 놓치지 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육을 강하게 단련시켜. 그러면 풍성한 것으로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너는 보상을 받을 거야. 필그림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 은혜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깊은 큐티를 하며 주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이기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어떤 핍박도 하나님 거절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다 반응하지 말라. 그들은 과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주 안에서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수고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는 모든 부정한 소리, 즉 어리석은 말, 거짓, 고발하는 함성을 모두 내게 맡기고 오직 인내와 겸손으로 자신을 방어하였다. 때로는 침묵이 모욕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입을 열어 담대히 선포하기도 하였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행동하였으며 사람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내 선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말로 인해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일 것 같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이런 깨어짐과 또 상처를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또 한 일을 안 했다고 하는 이런 말로 인해 받는 상처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또 분열되고 또 심히 다투는 경우들을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익숙히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교회 안에서 이런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도라 일컬음 받았던 바울, 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도인가? 예수님과 직접 함께 한 지붕 아래 밥 먹고 살았던 12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또 외모는 왜 그런가? 또 말솜씨는 왜 이렇게 시원찮은가? 그렇게 설교해서 어떻게 사도라는 소리를 듣겠는가? 라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일일이 그들의 비난에 대응하지 않고 그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복음을 위해 얻은 십자가의 흔적들을 묵묵하게 그들 가운데 내놓습니다. 저는 최근에 시편을 쭉 읽고 묵상하다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59편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시편 59편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 보면 악을 지어내는 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살펴달라는 말은 분별해달라, 진단해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이런 태도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않는 말과 비난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분별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진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태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주께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겪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억울한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헤아리시는 주님께 의탁드리며 묵묵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자신을 부인하면 할수록 너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공적을 남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구나. 때론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유혹이 오면 바로 포기하고 마는구나. 사랑하는 자야, 그들은 결국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내게 헌신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나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따라가면 마지막 날에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기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먼저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가. 두 번째,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세 번째,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을 했는가. 제가 어제 사역지에 다녀오느라고 아침에 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낮에 2번 있는데 사역지를 다녀오느라고 어제 기도한 시간을 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런데 심각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어떠했을까? 오늘도 학교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타운에서 미팅이 있어서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저녁 늦게 돌아와서 저녁 때는 집회가 있어서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 말씀은 아침 저녁으로 읽었지만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있었을까?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시간은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과 의도적으로 동행하는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면서 여전히 나는 나의 일을 잘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일기를 쓰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별도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어제 오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역에 바빴다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되는데 그냥 습관을 따라서 또 사역자들과 전도팀과 권면하고 함께 사역을 상의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기를 보면서 내일은 별도의 시간을 반드시 구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또 내일은 의도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의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께 물어보자. 오늘 이렇게 결단을 해서 내일 그대로 살려고 애써보고 또 저녁 때 그것을 또 일기로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며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사역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사역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